인생의 질서가 잡히고 삶이 정돈이 되고 하나님 축복이 임한다. 우리 성경에 보니까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모든 무질서가 질서가 잡히는 역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인사하는데 오늘 처음 오신 분들도 우리 같이 한번 빛이 있으라 이렇게 한번 활짝 웃으면서 좌우에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좌우에 한번 인사합니다. 빛이 있으라. 처음 하면은 조금 어색하기도 한데 너무너무 잘하셨습니다. 먼저 여러분께 오늘 처음 오신 분들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청학비전순복음교회를 담임하는 조근주 목사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대표해서 제가 여러분 앞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렇게 우리 교인 분들은 아니지만 이렇게 저희들이 1년에 3번씩 이렇게 초청 잔치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초청에 응해 주셔서 같이 예배를 드리게 된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극장에 가면 영화를 보는 거죠. 영화를 보기 위해서 가는 거죠. 식당에 가면 맛있는 걸 먹기 위해서 가는 것이고요. 또 교회는 오면 이 설교라는 것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여러분 앞에 설교하는 것이니까 여러분 설교 들으실 때 마음을 활짝 여시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시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저희들 같이 봉독했던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4장 13절로 18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영원한 생명수가 되시는 예수님, 이런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다 읽지는 않았는데요. 이 4장 전체를 다 읽어야 되는데 다 읽지 않고 양이 많아서 중간에 몇 구절만 읽었는데 전체적인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예수님이 유대 땅으로 가셨다가 다시 고향이 있는 저 나사렛 가브나움 쪽으로 올라가시는 길에 사마리아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그 사마리아라는 동네에 들러서 그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만나게 돼요. 한 여인을 만나게 되는데 그 한 여인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 여인이 굉장히 힘든 삶을 사는 여인이고 외롭고 고독한 여인이고 인생에 공허감이 가득 찬 그런 여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과 이야기 나누는 도중에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문제를 정확하게 집어내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당신의 남편을 데려오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이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이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당신 말이 옳습니다. 당신에게 5 남편이 있었지만 지금 살고 있는 사람도 당신의 남편이 아닙니다 하시면서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해줘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 5 남편과 이혼하고 또 6번째 남편과 살고 있는 이 여인의 문제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이 여인이 이전에 살았던 그 5 남편, 과연 무엇 때문에 5 남편과 같이 살았고 그리고 그 5 남편과 살면서 무엇을 원했었는지 그걸 한번 제 나름대로 재구성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듣기에 조금 구성이 어설프다 할지라도 그냥 한번 잘 마음속으로 같이 동참하는 의미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이 주인공으로 나오는 이 여인은 결혼이 자신의 운명을 바꾸어줄 것이라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여인을 보니까 굉장히 힘들게 살았던 여인이고 가난하게 살았던 여인이고 외롭고 고독하게 살았던 여인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남편을 만나서 결혼하게 되면 자기 인생이 남편에게 의탁해서 자기 운명이 바뀔 것이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남자가 어떤 남자이든지 뭐 그런 거 별로 크게 고려하지 않고 지금 자기가 살고 있는 이 현실을 어떻게 하면 탈피할 수 있을까? 거기에 급급해서 어떤 남자든지 만나서 결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고, 그리고 그렇게 만나서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결혼을 하고 보니까 이 남자가 자기가 기대했던 것과는 달리 남자의 삶도 힘들고 가난하고 어렵게 사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래도 자기가 결혼을 꿈꾸었고 그 결혼을 통해서 자기의 인생이, 자기의 운명이 바뀔 것이라 생각하고 남편과 함께 열심히 일을 하고 아침부터 밤 늦은 시간까지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살고 열심히 노력했지만 여전히 생활은 어렵고 생활은 더 힘들어지고 아무리 일을 해도 돈은 모이지가 않고 이 여인의 마음은 더 공허해지고 더 힘들어졌어요. 그래서 이 여인이 생각하기를, 나는 남편을 만나서 결혼을 하기만 하면 내 인생이 변할 줄 알았고 내 행복을 찾을 줄 알았는데 이 남편과 살아서는 이 남편을 의지할 수가 없겠구나. 그래서 그 남편과 헤어져 버리고 말았던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여인은 생각하기를, 너무 돈 없는 남자를 만나서 살다 보니까 인생이 너무나 힘들고 인생이 너무나 고달프고 괴로워서 이제는 돈 많은 사람을 만나봐야 되겠다. 그래서 돈 많은 재벌이나 재벌까지 안 가더라도 돈 많은 사람을 만나서 인생에 부족함이 없이 살고 싶다. 그런 소원을 가지고 남자를 만났는데 돈 많은 남자를 만났어요. 그래서 돈 많은 남자를 만나서 결혼을 하고 인생을 살아보니까 너무 좋은 겁니다. 돈이 많으니까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쇼핑도 마음대로 할 수 있고 소유하고 싶은 것 내가 돈을 주고 사면은 얼마든지 내 것으로 소유할 수 있고 너무나 좋았어요. 그런데 그것도 잠깐이었어요. 돈의 위력으로, 돈의 능력으로 행복한 삶이 다가오는가 했었는데 이 남편이 돈이 많다 보니까 집에 머무는 시간보다 밖에 돌아다니는 시간이 더 많아요. 그래서 밖에 나가서 다른 여자들을 만나고 그리고 다른 여자들과 놀러 다니고 술 취하고 집에 들어와서도 술이 취해서 부인된 자신을 무시하고 그런 생활이 계속되다 보니까 이 돈 많은 남자를 통해서도 내가 행복을 찾을 수가 없겠구나. 이 남자에게 기대할 것이 없겠구나. 그렇게 해서 그만 그 남편도 소망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그 남편을 떠나버렸어요. 세 번째, 이 여자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가난한 사람도 만나보았고 부자도 만나서 살아보았는데 힘 있는 사람을 좀 만나야 되겠다. 그래서 돈으로 할 수 없는 것, 힘을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그 일들을 이루어내면 내 인생이 행복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서 힘 있는 남자를 찾았어요. 힘 있는 남자를 찾다 보니까 쇄도가를 만나게 되고 그리고 권력자를 만나게 됐어요. 결혼을 해서 살아보니까 너무나 좋은 거예요. 돈으로 해결 안 되는 문제들도 이 남편이 힘이 있고 권력이 있으니까 세상으로 밖으로 나가게 되면 수많은 사람들이 그 앞에 와서 절을 하고 그리고 그 앞에서 굽신거릴 때 자기의 남편이 그렇게 위대해 보이고 잘나 보이고 또 자기는 자기 마음속으로 자신이 자신에 대한 자부심이 뿌듯해서 참으로 살아가는 맛이 나는구나. 인생이 이런 것이구나. 비로소 행복을 여기서 찾을 수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것도 얼마 지나고 보니까 이 권력이 있는 남편을 얻어서 좋은 점은 많지만 이 부인이 자유롭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세상 나가면 사람들이 저 권력자의 부인이 무슨 옷을 입고 가더라, 머리 스타일이 어떻더라, 항상 세상 사람들 가십거리가 되어서 그들의 하마평에 오르내리고 살아있어도 유리감옥에 갇힌 것처럼 일거수일투족이 사람들에게 발각이 되고 그들의 비평을 듣게 되니까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이 남편을 통해서도 진정한 행복은 찾을 수 없겠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절망하고 그 남편을 떠났어요. 그리고 네 번째 이 여인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돈도 권력도 나에게 진정한 행복을 줄 수 없구나. 그러면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야 되는가? 이제 돈도 권력도 나에게 행복을 줄 수 없다면 정말 나를 인정하고 내가 존경받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 비록 내가 권력을 가지지 못한다 할지라도 나를 인정해 주는 사람, 나를 존경해 주는 사람, 그런 사람을 만나고 싶다. 그래서 아주 선비 같은 학자를 만나서 결혼을 했어요. 돈도 없고 권력도 없지만 고귀한 인품과 그리고 교양 있는 언행과 그리고 부인을 대하는 아주 인격적인 그런 모습을 통해서 이 부인이 행복을 느꼈어요. 그런데 그것도 얼마 지납니까? 세상에 이 남편의 그런 점은 좋은데 돈을 벌어올 줄을 몰라요. 돈 벌어올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집안에서 항상 책을 읽고 그리고 연구를 하는데 가만히 보면 이 세상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결국은 이 부인이 나가서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어서 먹여 살릴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이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인생이 공허해지고 또 집안에서 말이라도 한번 붙일라 치면 나 지금 책 읽는데 귀찮게 하지 마시오. 나를 괴롭게 하지 마시오. 그러면서 대화도 하지 아니하고 이 여인의 가슴에 멍이 점점 들어서 이 남편을 통해서도 내가 행복을 찾을 수 없겠구나. 그래서 그 남편과 그만 헤어지고 말았어요.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이 여인은 돈도 권력도 학문도 내가 인정받는 것도 다 소용없구나. 그것을 통해서 내가 행복해질 수 없구나. 그래서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그러면 내가 정말 내가 사랑하고 내 사랑받는 그런 남자를 만나야 되겠다. 그래서 정말 사랑 안에서 내 존재 가치를 찾아야 되겠다. 그래서 자기가 사랑하는 남자를 찾았어요. 자기를 진심으로 사랑해 줄 수 있는 남자. 그 한 사람만 있으면 돈도 권력도 아무것도 없어도 사랑 먹고 살면 되니까. 사랑을 찾아서 또다시 그 남자와 사랑에 빠져서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사랑에 빠져서 결혼을 하니까 너무 행복한 거예요. 지금까지 돈 보고 결혼하고 권력을 보고 결혼하고 그리고 인정받으려고 결혼하고 자기를 의탁하려고 결혼하고 이렇게 해서 행복을 찾지 못했는데 정말 사랑하는 남자를 만나게 되니까 그리고 자기를 사랑해주는 남편을 만나게 되니까 삶이 구름 위를 떠도는 것 같고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그런데 그것도 이 사랑이라는 것이 영원히 지속되지 않잖아요. 한 2, 3년 지나니까 그 사랑이 식어져요. 사랑이 식어지니까 이 자기가 사랑했던 이 남편은 키도 크고 얼굴도 신성일이처럼 예쁘고 멋있고 이런 남자인데 자기와 사랑의 관계가 점점 멀어지니까 그때부터 다른 여자에게 눈을 돌리는데 다른 여자에게 눈을 돌리니까 이 멋진 남편에게 따라다니는 여자들이 그렇게 많아요. 바람을 피고 외박을 하고 그리고 집에 들어와서 왜 나에게 사랑을 주지 않습니까? 왜 나를 사랑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같이 살아주는 게 사랑하는 거야. 그걸 일일이 확인해야 되겠어. 그러다가 나중에 목소리가 높아지고 폭력을 휘두르고 그래서 이 사랑도 소용없구나. 이런 남자하고 살아서 무슨 행복을 찾을 수가 있겠는가. 그래서 이혼해버리고 헤어져 버렸어요. 그리고는 이제 자포자기했어요. 내가 이런 남자도 저런 남자도 돈도 권력도 사랑도 인정도 다 받아 누리려고 그런 남자를 만났지만 세상에 그런 남자는 없더라. 될 대로 되라. 그냥 아무나 내 한 몸 누일 수 있으면 그런 남자 만나서 그냥 살다가 죽지. 그런 생각을 하고 그냥 아무 남자나 만나서
6번째 남자와 살다가 이 수가성 우물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처럼 사람이 아니면 환경이 우리에게 행복을 갖다 줄 것이라 생각을 해요. 그런데 오늘 이 여인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사람을 통해서 결코 우리에게 행복을 줄 수 없다는 거예요. 환경을 통해서 결코 그 환경이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만약 돈이 행복을 우리에게 보장해 준다면 이 여인은 돈 많은 남자와 헤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돈이 결코 행복을 주지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전도서 5장 10절에 보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은을, 풍요는 여러분 물질적인 축복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물질적인 축복을 받아도, 재물의 부요함을 받아도 그것으로 만족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인생은 이런 문제에 부닥칠 수밖에 없는가? 왜 이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처럼 5 남자를 바꾸고 6번째 남자와 살아가면서도 인생의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만족함을 느낄 수가 없는가? 거기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이유를 2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어떤 것에도 만족을 누릴 수 없다. 2번째로는 하나님을 버리고 나니까 이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수가성 우물가 여인처럼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스스로 웅덩이를 파서 물을 저축해서 그 물을 마시고 갈증을 해결하려고 한 것이 죄가 된다. 2가지를 이야기해요. 하나님을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 그것도 저축하지 못할 웅덩이를 팠다. 예레미야 2장 13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2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거는 데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내 백성이 2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거는 데는 나를 버린 것과. 그럼 사람이 왜 진정한 행복을 찾지 못하고 인생에 갈급함이 있고 돈이 있어도 권력이 있어도 사랑이 있어도 인정을 받아도 남편을 만나도 거기에 만족을 누릴 수 없느냐?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2번째가 스스로 웅덩이를 팠는데 왜 웅덩이를 팝니까? 물을 저축해서 그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라.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 2가지 문제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진정한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참된 만족을 누리지 못하고 항상 절망과 허무에 사로잡힌다. 그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부천의 한 병원에서 수간호사가 나이가 30이 넘어서 결혼도 하지 못하고 아주 아리따운 여인인데 결혼도 하지 못하고 살아가다가 30이 늦어서 늦어막한 때에 사랑하는 남자를 만났어요. 대기업에 다니는 아주 전도 유망한 청년을 만났어요. 그래서 사랑에 빠졌습니다. 아주 애절한 사랑을 나누고 이제 2분이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결혼을 약속하고 먼저 여자의 어머니를 찾아갔어요. 여자의 어머니를 찾아가서 인사를 드리고 우리가 이렇게 사랑하니 결혼을 허락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그 이야기를 쭉 듣고 있던 여자의 어머니가 반대했어요. 나는 이 결혼을 허락할 수 없다. 절대로 허락할 수 없다. 그래서 이 간호사가 그 어머니에게 애원하기도 하고 어머니를 설득하기도 하고
어머니를 협박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그 어머니가 이 결혼은 절대로 허락할 수 없다. 그러면서 농약병을 사다 놓고 너희들이 만약에 결혼하면 내가 이 농약을 먹고 죽어버릴 거다. 결혼할 수 없다. 아무리 설득해도 이 어머니가 요지부동이에요. 그래서 이 간호사 아가씨가 결혼도 좋고 사랑하는 남자도 좋지만 어머니가 죽는다는데, 어머니가 자살한다는데 그 결혼을 포기하고 남자와 헤어졌어요. 그리고 어머니에게 물어봤어요. 어머니, 왜 결혼을 반대하십니까? 왜 사랑하는 그 남자의 결혼을 막습니까? 그랬더니 어머니가 그 이유를 이야기하는데 어처구니 없는 이유. 그 남자의 출신 지역 때문에 허락을 못한다. 특정 지역에서 출생했기 때문에 허락을 못한다. 그때 이후로 이 간호사의 마음속에 어머니에 대한 정오와 미움이 쌍떠오르기 시작했어요. 어머니에 대한 미움이 차곡차곡 쌓이고 그 정오가 끌어올랐을 때 이 간호사는 어머니가 사다 놓은 그 농약을 마시고 자살해버리고 말았어요. 삶의 절망은 죽음으로 이끌어가는 겁니다. 이 수간호사가 그 절망을 느끼니까 그걸 이겨나갈 수 있는 방법이 없고 헤어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으로 인생을 끝내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에 세상을 또 다른 절망감으로 세상을 등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수가성 여인은 비록 자살하지는 않았지만 인생을 자포자기하고 될 대로 되라는 그런 마음으로 알지도 못하는 남자를 만나서 동거하는 그것이 또 다른 자살의 한방편으로 나타나는 그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1977년도에 하워드 휴즈라는 미국의 대부호가 세상을 떠났어요. 이분은 미국 항공산업의 개척자이고 영화 제작자로서 억만장자였는데 아주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억만장자로서 많은 재산을 모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이 사람이 영양실조로 굶어 죽었어요. 그렇게 많은 재산을 가지고도 왜 굶어 죽었느냐? 정신적인 고독과 공허를 달래기 위해서 방탕한 생활을 했어요. 방탕한 생활을 하고 자기 몸을 함부로 쾌락에 내맡기고 그렇게 했을 때 건강이 나빠졌어요. 건강이 나빠지자 그 주변에 있는 가까운 가족들, 친척들이 전부 이 하워드 휴지의 재산을 노리고 접근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두려워졌어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고 전부 자기의 재산을 노리고 접근을 하니까 이분이 사람들을 불신하는 강박장애에 빠지게 됐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신을 독살한다고 생각하고 자기를 죽이고 자기의 재산을 빼앗아갈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때부터 개인 영양사를 고용해서 자기 집안에서 그 영양사가 주는 주스만 마시고 살았어요. 다른 음식은 일체 거절하고 그래서 영양실조로 죽은 겁니다. 이분이 죽을 당시에 머리카락이 무릎까지 내려오고 손톱은 매 발톱처럼 길게 자라서 정신병자가 되어서 세상을 떠났어요. 그런데 이분이 죽었을 때 그를 위해서 진정으로 울어주는 사람이 하나 없었다. 돈이 많으니까 수많은 여인들과 결혼하고 헤어지고 수많은 자식들이 있었지만 누구 하나 아버지의 죽음을 안타까워하고 진정한 마음으로 눈물을 흘려주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는 재벌이었지만 결코 행복하지 못하고 고독하고 쓸쓸한 사람의 대명사가 되어버렸어요. 프랑스 철학자 파스칼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신적 공간이 있다. 우리 내면에 이런 공간이 있어요. 이런 공간.
이런 큰 공간이 우리 내면에 있어서 여기는 이 세상의 모든 물질을 다 쏟아부어도 메꿀 수가 없고 이 세상의 모든 사랑을 다 쏟아부어도 메꿀 수가 없고 이 세상의 모든 권력을 다 갖다 부어도 이 뻥 뚫어져 있는 이 공간을 메꿀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이 공간은 오직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파스칼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모든 인간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는 공간이 있다. 이것은 다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가 없고 오직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에 의해서만 채워질 수 있다. 우리나라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재벌이 되어도 그 많은 돈이 이 신적 영역인 이 공간을 채우지 못하니까 자살해버리고 권력을 가진 사람도 이 신적 공간을 채우지 못하니까 자살해버리고 그렇게 아름다운 외모를 가지고 만인의 부러움을 사는 스타들도 이 신적 공간을 채우지 못하니까 자살해버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 신적 공간을 채우지 못해서 공허함과 흠함을 달래지 못해서 죽어가는 거예요. 이 파스칼은 또다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행복할 수 없다. 하나님을 가까이 한 만큼 행복해지고 하나님을 멀리 한 만큼 불행해진다. 그러므로 궁극적인 행복은 하나님을 확실히 아는 데 있고 궁극적인 불행은 하나님의 없음을 확신하는 데 있다. 그렇게 고백했어요. 인간의 불행이 하나님을 멀리하기 때문에 인간의 불행이 온다. 궁극적인 불행은 하나님이 없다는 사실에 없다는 것을 확신할 때 궁극적인 불행이 온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거스틴이라는 분이 있는데 기독교 역사상 위대한 인물인데 이분이 하나님을 떠나서 방탕하고 세속에 빠져서 결혼도 하지 아니하고 동거하며 자식을 낳고 이단에 빠져서 온갖 영적으로 오염된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어머니 끈질긴 기도로 말미암아 이 어거스틴이 하나님께 돌아와서 회개하고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가 이런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 당신은 당신 자신을 위하여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마음은 당신 안에서 안식을 찾을 때까지는 평안을 누리지 못합니다. 우리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 없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돈으로도 권력으로도 명예로도 인기로도 종교로도 철학으로도 영화로도 사랑으로도 그 목마름을 채울 수가 없고 왜냐하면 사람이 파는 우물은 물을 저축지 못할 터진 웅덩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수가성 우물가의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로 2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로 26절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이 인생의 발전 가운데 빠져있던 이 여인이 누굴 만나게 된 거죠? 예수님 만났어요. 예수님 만났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놀라운 것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제일 먼저 이 여인에게 나타나는 행동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물동이를 던져버렸대. 물동이를. 왜 물동이를 던집니까? 지금까지 그 물동이가 자기의 갈증을 채워주고.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이 물동이가 필요 없어졌어요. 마시도 목마른 그 우물물, 그 퍼올려도 갈증에 괴로워할 수밖에 없는 그 물동이를 버려버렸다.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요한복음 4장 28절로 29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께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행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물동이를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우리 인생의 목마른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겁니다. 근원적으로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평생 자기 인생의 무거운 짐이 되던 물동이를 던져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기쁨에 환호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우리 인생의 무거운 짐이 벗겨집니다. 너희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못 박혀 죽으실 때 우리 5가지 인생의 짐의 문제를 다 벗겨버렸어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죠. 저주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죠. 가난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죠. 질병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십자가 밑에 나가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 영생수를 흘려주시는데 그 안에서 우리 죄 문제를 해결받게 되어서 우리 용서와 의의 사람이 되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저주 문제를 해결해 버려 주셔서 더 이상 저주와 관계없는 축복의 사람이 되어버리고 가난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아브라함의 축복이 임해서 형통한 자가 되고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는 그런 자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죽음의 문제가 해결돼서 영원한 부활과 생명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임하게 돼요. 그 십자가 밑에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수를 마시게 될 때 이 수가성 여인이 당했던 5 남편, 그 5 남편을 통해서 얻고자 했던 그 많은 갈증들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아래서 온전히 해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값 없는 자도 오라. 와서 돈 없이 값 없이 젖을 사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사야 55장 1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오늘 예수님이 여러분 초청하십니다. 나오기만 하면, 나를 믿기만 하면 값없이 젖과 포도주를 살 수 있고 영원한 생명,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영생수를 예수님께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초청받아서 이 자리에 오신 분들, 우리 청년회장님께서 기도하셨지만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할지라도 그 발걸음을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뜻으로 나온 것 같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셔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이 자리에 나오게 된 줄 믿습니다. 오늘 꼭 마음을 여시고 예수님 영접하셔서 하나님이 자녀된 권세로 이 세상을 살 뿐만 아니라 영원한 내세의 축복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